옛날에 딸을 셋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딸은 큰딸대로, 둘째 딸은 둘째 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이뻐하면서 귀하게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저 아이들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큰딸 방에 가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딸아, 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니?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죠.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귀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딸 방으로 가서 둘째야,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둘째 딸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아버지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야, 이렇게 큰딸, 작은딸 둘 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나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막내딸은 당연히 나라고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내딸 방에 가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었어요. 막내야,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귀중하지? 망설이지 않고 막내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는 소금이에요. 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뭐라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소금이라고? 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는 소금이에요. 아버지는 기대에 너무 모자란 막내딸의 말을 듣고 낙심을 하면서 그 막내딸 방을 나가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저 녀석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건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를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소금이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다니. 그리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막내딸에게 말했어요. 큰 언니도 그렇고 작은 언니도 그렇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이 아버지라는데 너는 어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닌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약간의 여비와 당분간 생활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챙겨서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생활할 수 없으니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막내딸을 애지중지 이쁘게 귀히 여기면서 키운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버지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큰딸, 작은딸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워낙에 부잣집이다 보니까 돈을 노리고 온 사이들과 그리고 또 마음이 변한 딸들이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 생활에만 빠져서 아버지를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툭하면 와서 도와달라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는 내가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한 아버지는
큰 딸에게도 베풀 만큼 베풀고 작은 딸에게도 베풀 만큼 베풀고 그 다음에는 베풀다 못해서 이제는 여기 있는 땅 잡히고 저기 있는 땅 잡히고 그렇게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큰딸과 작은딸 뒷바라지 하는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늙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저택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배를 안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밥이나 한 끼 얻어 먹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내가 내쫓은 딸이 잔치의 주인공이 돼서 거기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놀라긴 했지만 일단 굶주린 배부터 채워야 됐기 때문에 저 한켠 구석에 가서 놓여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딸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되신 거냐면서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이제껏 그런 남루한 모습은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막내딸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말하는 너희 언니 2명에게 속아서 너를 그렇게 집에서 내쫓아놓고 언니와 너의 형부 2명에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주고 이 모양이 되었다.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못 들겠고 할 말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그 막내딸이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라도 저를 만났으니 저와 함께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면목이 없지만 갈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막내딸 집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위를 만나서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막내딸을 내쫓았던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하고 어찌 되었든 당분간 그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막내딸이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내일 제가 이제껏 치러왔던 잔치보다 너무나도 큰 잔치를 아버지를 위해서 베풀 테니 제가 드리는 멋있는 옷 입고
그 잔치에서 제가 드리는 멋있는 옷을 입고 저와 함께 그 잔치에 참석을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 다음날 지금까지 없었던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먹음직스럽게 생긴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음식을 담아서 먹다가 다들 몇 번 한두 차례 씹고서는 뱉어버리는 사람, 억지로 먹기는 하지만 투덜투덜거리면서 먹는 사람, 우리를 데리고서 장난치는 거냐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도 이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서 하나하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어보아도 맹탕이고 저것을 먹어보아도 맹탕이고 도저히 입에 맞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물끄러미 아버지를 바라보던 딸에게로 가서 손을 잡으며 딸아, 내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소금이라고 말했던 너의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구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데 나는 두 언니와 너를 돈으로만 키운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두 손을 잡고 눈물을 떨궜어요. 그래서 막내딸이 그제서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제가 베풀어 드리는 잔치에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막내딸과 이제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소금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조리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잔치를 마쳤어요. 사람마다 소중함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게 나름 다 달라요. 돈이 제일 귀해서 돈에 목숨을 걸고 돈만 버는 사람, 남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이익을 챙기며 개인주의가 아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한 번만 뒤돌아보고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생활했으면 좋겠어요.